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역사에 대해서 회고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는 많지가 않습니다. 시편 78편과 그리고 시편 105편 그리고 시편 106편이 바로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들을 역사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 그것을 바로 역사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시편 105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이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길이 찬양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마땅히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회고를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족장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절과 23절까지는 요셉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에 대한 이해, 해석 원리, 가치관, 그 관념 등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는 겁니다. 역사가 어쩌면 그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앞으로 미래를 포함한 이 국가의 그런 어떤 자주적인 것과 번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역사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이 역사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와 동일시켜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시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보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중동 지방의 어떤 소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 성경시대,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이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그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말과 동일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단은 반드시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배우고 기억하고 보존을 해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바로 역사입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워도 잘 이해를 못하고, 저희 큰애도 미국에서 6년 동안 초등학교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을 알아도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종대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조선왕국을 건립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왜 6.25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참 고생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역사는 거의 밑바닥 수준이에요. 시편 105편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상을 해보니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토록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은혜와 감사를 주셨는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전해야 되는 거죠.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싹 들어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도 놀라운 기적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때로는 절망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회고해 보면은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좌절하고 절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말씀을 통한 언약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회상할 수 있다고요? 지나온 발자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8절, 그는 곧 언약 그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안 나오네요. 자,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데요, 근데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확증하셨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족장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족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6장 1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9절 PPT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모든 식량 공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족쇄를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셉은 몇 세에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형들로부터 왕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무려 13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잘못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나는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이유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그런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을까요? 아마 육체의 고통보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오해를 당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요셉을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 가운데서 너 13년만 참아. 내가 너 총리로 삼아줄게. 이렇게 하셨으면 견뎌나갈 수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라도 그렇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난을 견뎌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요셉의 고난은 기약이 없어 보였고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인내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1%의 그런 어떤 소망이라도 있으면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데 사실 요셉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종으로 살다가 이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옥살이 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가 차여있고 그의 몸엔 쇠사슬이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는요 이 착고가 차여있는데 쇠사슬이 차여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면 이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요. 그리고 이 온몸에 쇠사슬이 있으니까 먹는 것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감옥에 있는 거죠. 덥고 습하고.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버림받은 인생이었다. 정말 저주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런 힘든 지경까지,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형들의 시기를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그곳에서도 정말 보디발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종의 끝들을 도둑질했거나 종의 아내를 범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주인을 잘 섬겼고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내가 신실하게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왜 내 사업은 쫄딱 망하게 되고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지도 못하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포기합니다. 나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런 지경까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무능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외면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만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여러분들 요셉을 그렇게 두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과 19절이지 않습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감옥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지 않으면 왕의 신하를 만나지 못해요. 왕의 신하를 만났기 때문에 왕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감옥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련, 지금의 고통, 지금의 좌절이 그게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러나 요셉은 결과를 모릅니다. 모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과 같은 상황에 있는 거죠.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존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그를 단련한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기까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단련시키신다? 말씀으로 단련시키신다. 보세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와서 살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복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와 살면서 400년 후에 출애굽의 대역사, 그 자체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이 단순히 총리가 되어서 어떤 가문을 일으켰다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구속사적인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속에서 누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 요셉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인가요? 예, 창세기 15장 4절과 6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내려다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마엘이 내 언약의 후손이 아니고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약속의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어떤 별들과 모래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저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의 시편 105편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고난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단련을 받았다? 말씀의 단련을 받았다. 꿈의 단련도 아니요, 고난의 단련도 아니고 바로 말씀의 단련이었다는 거죠.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과정이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게 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죠. 아마 창세기 15장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감옥에서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한 그런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은 그냥 어떤 위인 전기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셉에게 위로를 주고 말씀이 요셉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니까 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이에요. 요셉은 오직 주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쫄딱 다 망했을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구원이란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치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이해되니까 그래 13년 후에 내가 벗어나서 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될 테니까 견뎌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외면치 않으신다.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일했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 요셉을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약속하신 것 이루지 않은 것이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다 우리 삶에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단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킬 것이고 나의 성숙한 구원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의 그 인내와 고난의 삶을 경험해 나가십시오. 요셉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2022년도도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격이 연단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19절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올 한해도 말씀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